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절박한 시간이요 마지막 시간이지만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하시고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 신앙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참사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목이 안 좋고 또 관절이 안 좋고 오장 육보가 안 좋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앞에서 신문을 받기 위해 무려 2년 동안 투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 그 어떠한 불만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2년이면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따지거나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누렸습니다. 불만을 갖기보다 이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자신을 로마의 죄수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갇힌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냥 오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쇠사슬로 묶여서 밤낮으로 로마 간수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로마군의 시위대와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견뎌낼 뿐 아니라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부정하려고만 하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라면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은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연동하는 것이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할 때 그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자전거 페달을 구르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페달을 우리가 구를 때 어떻습니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앞으로 가잖아요. 페달을 구르면서 우리 허벅지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이 건강해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 내 몸과 영이 강해지고 나의 지혜와 믿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나 혼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축구장에 가면 가본 적은 없으나 들은 얘기입니다. 관객들이 서 있는 그 스탠드 있죠? 축구장 스탠드. 그게 독특하다고 합니다.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어깨동무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할 때, 뛰면서 응원할 때 그 발판에 힘이 전달되어서 전기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친환경적으로 그 전기가 공급되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 날에는 사람들이 더욱 기뻐 뛰면서 축구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일석이조 삼조겠죠. 응원도 하고 전기도 뽑고 체력도 강화되고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면서요. 그 에너지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런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듭니다. 위기와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견고하고 반듯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지혜와 믿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표주고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당초 성령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세상의 환락을 채우려고 합니다. 무작정 돈을 채우려, 무작정 명예를 채우려, 무작정 세상의 쾌락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취사 선택할 줄 알고요. 성령 안에서 그것을 조율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성령을 채우면,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반듯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쾌락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차면 나의 몸과 정신이 혼미해지고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의 몸과 정신은 반듯해지고 또렷해진다. 권력과 재물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의 이성과 지혜와 믿음이 마비될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서 권력과 재물도 반듯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그에 따라 부차적인 복들도 따라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반듯해져서 그 자세와 능력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피력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나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다시 받아 누리게 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인데 그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평상시에 바울이 자주 하는 강설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숙한 증인은 개인적인 질투심을 갖거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몇몇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룩한 성과들 때문이었습니다. 몇몇 설교자들은 바울의 그 업적과 바울이 그 많은 교회에서 주목을 받고 그가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우뚝 세워져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설교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로마에서 사역하던 진실한 설교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요,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가 있고요. 또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할 수 있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가대원으로서의 책임, 지휘자로서의 책임, 반주자로서의 책임, 식사 책임자로서의 책임, 회계로서의 책임, 화단을 가꾸는 책임, 지체를 가르치는 책임,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게 해야 하는 많은 책임과 사명들이 여러분 각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숙한 증인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상대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시기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비교해서 위축되기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묵묵히 내가 할 일을 감당하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종이 된 것이지 우리가 대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증인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증인은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 있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였으며 그 모습을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몇몇 설교자들은 바울을 시기하였습니다. 질투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잘못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모든 것을 비웃고 비난하였다는 것, 그의 정통성을 의심하였다는 것, 그의 순수성을 의심하였다는 것. 그럼 바울은 이들에게 굴복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굴하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알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바울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외침이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 비록 자기 편이 없다고 해도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굴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그의 심령이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숙한 증인이 되어 절박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의 에너지가 되었고요. 나아가 그 에너지가 우리 모두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환난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환난을 이겨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요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세상에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절박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소망을 이루는데 주력하십시오.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교수형에 처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간절히 기대했던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수로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의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살다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원했고요. 소극적이거나 마음에 긴장이 풀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안일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소망을 간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시리에 빠지지 말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가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영광만 받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참아내겠다고 신앙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에는 이미 존귀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오늘을 사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요,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성숙한 증인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대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